복을 바라지 않았는데 복이 쌓였다. 수보리 이야기. 복을 바라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복을 버렸을 때 복이 쌓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복을 바라지 말라니 그럼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요? 그런데 부처님께는 직접 인정하신 제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제자. 베풀면서도 내가 베풀었다는 마음조차 없었던 제자. 그 이름은 수보리.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복을 바라면 복이 멀어지는지, 왜 복을 잊어야 복이 쌓이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수보리는 누구인가? 수보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입니다. 10대 제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한 10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났고, 목련은 신통력이 뛰어났고, 아나는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럼 수보리는 무엇이 뛰어났을까요? 공의 이해, 텅 빔을 이해하는 것, 집착을 버리는 것, 이것이 수보리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수보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았으며 늘 겸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질문하고 토론할 때 수보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보리가 조용히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이 금강경이 시작이 됩니다. 금강경,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 그 경전이 수보리의 질문으로 시작된 겁니다. 왜 부처님은 수보리의 질문에 금강경을 설하셨을까요? 수보리가 이미 빔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구하지 않는 수행. 수보리 수행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깨달음을 구했고, 신통력을 구했고,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수보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놓고 조용히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가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이란 스님들이 밥을 얻으러 집집마다 다니는 것입니다. 수보리는 부잣집도 가고 가난한 집도 갔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든 무엇을 주든 감사히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받았고 어떤 날은 적게 받았지만 수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받았네. 오늘은 적게 받았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다른 수행자들과 나누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보리를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하는구나. 무주상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푸는 것. 내가 베풀었다. 저 사람이 받았다. 이만큼 베풀었다. 이런 생각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상에 머물러 보시에서는 안 된다. 색에도 머물지 말고 소리에도 머물지 말며 냄새에도 머물지 말고 맛에도 머물지 말며 촉감에도 머물지 말고 법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베풀 때 아무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베풀었다.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저 사람이 받았다.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이만큼 했다. 여기에도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러 모시하면 그 복덕은 한정되느니라. 그러나 상에 머물지 않고 모시하면 그 복덕은 한량 없느니라. 집착하면 복이 한정됩니다. 작아집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이 생각이 생기는 순간 복은 그만큼만 됩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으면 복이 무한해집니다. 커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베풀면서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보리에게 복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복을 바라지 않았는데 복이 쌓이다. 수보리는 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인정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보리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진정한 수행자다. 저분 같은 분이 진짜 스님이다. 이런 말들이 퍼졌습니다. 수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공양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스님, 저희 집에서 공양 올리겠습니다. 수보리는 거절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받은 것을 다른 수행자들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럴수록 수보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보거라.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았는데 복이 왔느니라. 내가 명예를 구하지 않았는데 명예가 왔느니라. 이것이 무주상이 복덕이니라. 수보리는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복이란 쌓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구나. 복이란 잊을수록 가까이 오는 것이구나.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만큼 받았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 정도면 됐다.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베풀 일이 있으면 베풀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리고 잊으면 됩니다. 수보리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풀고 잊고 또 베풀고 잊었습니다. 그럴수록 복이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이는 게 없으니까 복이 쌓일 공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조금 베풀면 계속 기억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그럼 복이 쌓일 공간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했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야, 복덕도 또한 집착하면 참된 복이 아니니라. 복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복만이 쌓았어. 이 생각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복의 진실. 우리는 복에 대해 오해합니다. 복이란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베풀면 복이 쌓이고, 절에 많이 가면 복이 쌓이고, 기도 많이 하면 복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다릅니다. 진짜 복은 마음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어지는 것, 욕심이 줄어드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수보리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히 수행하는 수보리, 베풀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수보리, 복을 바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수보리. 부처님께서 말없이 미소 지으십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수보리야. 내가 진정 이해했구나. 내가 진정 자유로워졌구나. 수보리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복이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 복이란 쌓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구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2500년 전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을 바랍니다. 자식 잘 되길, 건강하길, 재산 늘길,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베풀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일까요? 수보리의 이야기가 답을 줍니다. 우리가 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식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 속에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자식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합니다. 수보리처럼 살면 어떨까요? 자식 키우면서도 내가 키웠다는 생각 없이 살면 어떨까요? 베풀면서도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살면 어떨까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복이 쌓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에서도 수보리의 가르침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베풀고 나서 기억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리고 상대가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그래? 이런 마음이 관계를 망칩니다. 수보리는 달랐습니다. 베풀고 잊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편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 원망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진정한 보시는 베푸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베푸는 것도 없느니라. 삼륜청정.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베푸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풀 때 진짜 복이 쌓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려 애씁니다. 노후를 위해, 자식을 위해, 안정을 위해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왜 아무리 모아도 부족한 느낌일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더 있어야 해.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필요해. 이런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수보리는 달랐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습니다. 집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재물도 명예도 모든 것이 잠깐입니다.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노후 불안에 대해서도 나이가 들수록 불안합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돈이 부족할까? 자식이 안 돌봐줄까? 이런 걱정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수보리를 보십시오. 수보리는 노년에도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편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러니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불안이 사라집니다. 수보리가 깨달은 것, 수보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이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 복이란 쌓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 복이란 바라는 게 아니라 놓는 것. 수보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왔습니다. 복도, 명예도, 존경도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 있으니 들어올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차서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더 받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더 인정받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보리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복이 왔습니다. 부처님의 미소.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십니다. 말씀 없이 그저 미소만 지으십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수보리도 부처님을 바라보며 합장합니다. 말씀 없이 그저 합장만 합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전해집니다. 복을 바라지 말라는 것, 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 복은 이미 여기 있다는 것. 수보리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탁발하고 수행하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고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며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수보리 삶이었습니다. 마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복을 쫓지 마십시오. 복을 바라면 복이 멀어집니다. 복을 잊으십시오. 복을 잊으면 복이 쌓입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도우되 도왔다는 기억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해지며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수보리처럼 사십시오. 조용히 겸손하게 집착 없이. 그러면 이미 복 속에 살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복에도 명예에도 재물에도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수보리의 이야기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